상당히 속에 불만을 가지고 박수 안 친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좀 봤습니다. 누군지. 예. 사람이 자기가 아닌 줄 알지만, 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잠깐 생각해 보죠. 교회라는 것이 참 얼만큼 귀한 것인가 했죠. 예, 교회라는 것이 뭘까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죠. 교회는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다 그러셨죠? 거룩하다. 또 교회는 뭐라 그랬죠? 예?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편성을 갖게 해준다. 또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요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 사실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유기체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연결체가 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서로 구석구석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 또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자체가 거룩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는 보편성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사명이 같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교회의 모습은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어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백성들,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행할 때 그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지식이나 경륜이나 자기 지혜를 가르칠 때 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그걸 했죠.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인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참다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해진다.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온전해진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예배,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예배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 찾아볼 때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과 봉사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주님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이 전자제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매뉴얼을 잘 봐야 되겠죠? 매뉴얼을 잘 봐야 어떻게 이 제품을 어떻게 쓰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쓰면 이런 다양한 용도를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볼 때 첫째는 우리가 초점이 늘 주님께 맞추어지는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돈이 최고야.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교회 나가봐야 교회 나가도 돈 있는 사람이 뭐 대우받던데 뭐 이런 마음 많이 찾아와요. 교회 나간다고 뭐 밥 주냐? 김밥밖에 안 주는데 어제 모질해서 그것도 못 먹었어. 밥 먹고 가야지. 밥 먹으니까 배불러 가기 싫어. 그냥 오늘 결승전이 뭐가 있냐? 뭐 이러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이게 들어와요. 그렇지만 초점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박집사가 오늘 다투었는데
박 집사,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에이, 그만둬.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 내 삶에 초점 맞추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춰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저를 보셔도 안 되고 교구 목사님 보셔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이 경험 의지 하셔도 안 되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신명기 28장 끼웠다가 안 돼가지고 실망하셔도 안 되고, 그죠?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던데 성경에 나오는데도 왜 안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안 맞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더라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데도 안 맞았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흐려진 초점이 주님께로 계속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초점이 돈에도 맞았다가 내 자존심에도 맞췄다가 내 지식에도 맞췄다가 세상의 다른 것에도 맞췄다가 계속 그래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초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래야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쫙 쪼그러들었다가 우리가 호수 물 지나가면요, 발 쭉 밟고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쫙 펴면 물이 쫙 나가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계속해서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도 보지 말고, 물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장로도 보지 말고, 권사도 보지 말고, 집사도 보지 말고, 남편도 보지 말고, 아내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왜 예수님을 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성경을 보셔야죠. 그죠? 성경을 보시면서 초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자기 자아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변화가 없으면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사명자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변화의 주체로서 살 수 없어요. 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자아관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감, 내가 살아온 성공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이다, 이것 가지고 보시지 말고 내가 받은 샤머니즘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불교, 유교에 대한 이런 영향, 책에서 읽은 과학,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은 이렇구나, 이것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옥돌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비너스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백인은 하나님의 첫 작품이고, 흑인은 하나님의 실패작이고, 황인조는 하나님의 가장 우수작이다. 처음에는 구우려다가 잘못 구워가지고 설익었는데 그냥 끄집어냈고, 두 번째 너무 바싹 구워가지고 했고, 세 번째는 가장 알맞게 구운 게 황인종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계 각국을 보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 다음 인생관,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어온 거 그래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바뀌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어오고 내가 지금까지 내 육체적인 부와 명예를 누려왔던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걸 갖다 준데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벽이 깨지고 그 깨진 벽 속에서 더 큰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축복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결론이 깨어지고 깨어진 그 통로 안쪽에 더 귀한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나서 그 안에 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이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이 퍼스펙티브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인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고통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그렇게 내가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나는 태어났다네.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모르지. 예. 적어도 여기 40 중반은 넘으셔야 이 노래 알 건데. 제가 곡을 붙일까요?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나는 태어났다네. 누군지 알아요? 이용복. 아, 참나. 아, 참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몰랐대. 권준아 집사님 내 인정해요. 권준아 집사님 내 인정해요. 그 당시에 서울대 가려면 저렇게 이 노래 알아서는 서울대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운명을 원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믿고 내 삶을 사는 인생은 개척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이 아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거기서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만큼 귀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는요, 담습니다. 제가 보면 부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다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저를 봤어요. 내 속에 네가 있어. 뭐 이런 멘트가 있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았구나. 비난할 게 아니라, 근데 참 재밌는 건 사람 심리적으로요, 내 속에 있는 모습을 저 사람에게 볼 때는 내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투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저거 꼴 보기 싫은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내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듣기 싫고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것은 저거 내 속에 있는 내 아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티드 그 자기의 어떤 퍼슨이 자기의 어떤 자기 속에 자기 자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늘 있어야 된다. 이게 끊어지면 어느새 다른 것이 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래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말들이 이렇게 쫙 가면 치타나 표범 같은 가만히 있다가 팍 하면서 달라드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이
순간적인 에너지를 내어서 달려가는 이 동물은요, 일정한 시간을 가면 금방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갈 때 끝까지 잡으러 가면 되는데 못 쫓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속도를 내는 만큼 금방 쳐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냥 도망간 사람은 끝까지, 도망간 동물은 끝까지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순간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위한 인간관계에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돈 문제나 또 어려움이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장의 문제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죠? 예. 교회에서 구역 관계 이런 문제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뭐를 격려하라? 험담하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하라. 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거 계속 칭찬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칭찬 한 가지씩만 좀 해주세요. 참고상 근거 없는 칭찬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하나 해주세요. 눈 작은 사람에게 눈이 아름답네요 그러면 그거 조롱하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에게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외로우시네, 여기는. 예. 여기 외로우셔. 여기 언니 하나, 외로운 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 예. 그 뒤에 오빠나 언니 하나 사람 와서 여기 도와주세요. 예. 여기. 외로운 길 잃은 어린 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교회 생활 잘하는 법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예. 그러면 예. 참고로 지금 오신 분은 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자. 섬긴다는 마음 가지고 하자.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거 자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자. 자꾸 모이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예배, 수요예배 없애자, 금요예배 없애자, 주일예배 없애자, 저녁예배 없애자, 자꾸 이래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만나자. 여러분,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미스킴, 요즘 미스킴만 하죠. 애기야, 우리 자주 만나니까 힘들지. 우리 2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래 됩니까? 아니죠. 보고 또 보고 자꾸 봐도 보고 싶은 내 사람아. 그래 되잖아요.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의 교제가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 공동체 안에서 자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사람이 머물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고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 다음 뭐예요? 말 많고, 그 다음에 세수 안 하고 오고 모욕 안 하고 오고,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의 특징에, 한마디로 느끼는 특징은 만나면 편안해. 다 기대도 될 것 같아. 가끔 밥도 사주면 더 좋고.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나. 눈 감으면 저 멀리서 떠오르는 그 모습, 이렇게. 제가 왜 옛날에 듣던 유행가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이 뽀록 다 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좀 깨워가면서 하려고 지금 저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말은 숙덕 이게 가지고 박숙덕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죄악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교회 안에서 생활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매개가 되자. 복음의 매개가 되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할 때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는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자. 예, 그 고난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예, 그래서 그좀 온다고 나는 그때 김 목사님 얘기한 대로 했는데 이 고난이 오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고기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선물 딱 주시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뭐 또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신앙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섬김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섬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것이 될 수 있죠.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자, 내가 소매치기를 섬긴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눈빛이 달라져. 가방. 보는 관점이 달라져. 예. 자, 내가 구두를 만든 제화점에 내가 취직해서 그 마이스터를 내가 섬긴다. 구두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지나다닐 때 달라져요. 관점이. 그죠? 내가 유명한 이발사가 되고 싶다. 미용실에. 이 예술가죠, 이것도. 요즘은 예술가. 이 거리의 마술사. 이분들을 청소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거리를 주름 잡고 다니는. 거리를 미국 가니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데 자기는. 보니까 청소부더라고요. 자기 주름 잡고 다닌다 해서 보니까 세탁소 하시더라고요. 용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섬김의 대상을 안다는 것.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섬김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또 그 섬김의 행위를 말하는 그 양식을 말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죠? 뭐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는요 돈 5,000원만 내면 식당 가서요 아줌마 물, 그다음에 아줌마 깍두기 뭐 이렇게 고함 지를 수 있잖아요. 빨리 안 갖다 줘요. 식당 이거 왜 이래? 이러는데 교회는요 자기가 헌금하고 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고도 돈 내고도 큰 소리 못 쳐. 그러고도 더 뭐 해요? 또 청소해야지. 식당 가서 봉사해야지.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희한한 곳이에요. 돈 내고 큰 소리 못 치고 죄진 것도 없는데 맨날 와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죠. 욕들을 먹어도 주님 이러죠. 이상한데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볼 때 아편이라고 얘기한다. 아편. 사람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보는데 여기는 교회는 학력도 안 통하고요. 여러분 교주들 학력 좋은 사람 봤어요? 이단 교주들.
계룡산에서 몇 년, 지리산에서 몇 년 이러면 끝나는 거야. 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재룡 목사 학력 안 보셨어요? 예?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안에 근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이상해요. 하여튼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 이게 참, 이게 종교라는 것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개인의 인생도 실패하고요. 교회도 실패합니다. 왜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 전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사명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상. 근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 유발과 이 모든 사역도 예배가 빠진 전도는 거짓말입니다. 전도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선교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예배 안 드리고 선교한다고 나서는 것,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은 예배의 결과인데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오늘 끝날 때쯤 찾게 되니까 아예 밤부터 펴놓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칠 7장 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이 아브라함을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비교적 아주 초창기의 대표적인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 새로운 곳을 떠날 때에 그때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에 주를 섬겨할 때 이 섬겨는 예배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금식할 때의 성령이.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가 주님께 막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왜 예배할 때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이 섬기다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서 혹시 히브리서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섬겨 예배라는 것이 이 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할 때 그 의미거든요. 여기 쓰는 단어입니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제사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 레이 투르게오라고 하는 이 제사라는 것, 섬긴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이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선교에 대한 꿈도 주시고,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선교는 뭐냐? 자기 의와 자기의 열정과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 구경해요. 전 뒤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탁 이래가지고 눈 감고 예배가 보이면 그러면 다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메시지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어보세요. 숨은 코로 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피부로 쉬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눈과 모든 시선과 오관을 통해서 함께 집중할 때, 그러니까 예배가 요즘 감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어도 돼요. 제 표현이 조금 리얼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엉뚱한 얘기지만, 축사 작업할 때요, 귀신이 냄새를 피웁니다. 아주 독한 냄새 피웁니다. 영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냄새를 예배 시간에 맡을 수 있어요. 제 말을 별로 안 믿는 모양인데, 뭐 가능하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랄랄라 안 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데,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만 믿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있는 대로 믿고 그대로 사시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방언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지식 가지고 계속 내 머리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거 믿으려고 하니까 방언에 와서 혀가 한번 꼬부라져가지고 와,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럴 때 굴복하지. 안 그러면 계속 내 머리 가지고 돌린다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 앞에 한번 탁 꼬부라져야, 이 성경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읽는 책이구나. 그때 거기서 겸손함이 나오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지. 그때는 이래 본다고요. 특히 지성인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특별히 내가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 지성적인 면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좀 사모하십시오. 주님, 제가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지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막연하게 논리적으로 주님이 계신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심이 그래야 파워풀해져요. 힘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권투한다고 막 휘두르는 게 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효타라는 게 있다니까요. 영적인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유효타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예배가 왜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예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인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죄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아들이 아들의 위치에 서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서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예배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 서고 아들이 아들의 위치에 서는 것이 설 때에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게 뭡니까? 저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잘나면 내가 하나님처럼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내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술술술 올라오는데, 예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위치는 여기구나,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구나, 이 위치 확인이 예배라는 거예요. 서로의 위치 확인.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확인해?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구속자고 나는 죄인이고. 관계에 대한 확인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회복이다. 왜? 이 세상의 경험은, 이 죄악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과 이간질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거짓말로 엉뚱하게 만들어 넣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의롭잖아. 모든 사람 다 죄 짓는데 하나님 너 아버지 될 것 같니?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너 같은 놈 아버지 될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냐? 계속 이간질을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보면서 하나님 위치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중동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요, 이 코를 땅에 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예배 속에, 예배 이 원래 원어 속에는요, 나는 흙입니다는 고백이 매일 드려집니다. 흙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아빠 부르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라 불렀던 그 용어 자체가 언제 하나님 불렀냐면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아, 하나님 이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마노스강 지금 그래 돼 있어요. 제가 기억에 지금 그렇게 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코를 흙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고백해? 하나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시간마다 올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성의 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자주독립 선언했거든.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파리로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리고 이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이 모든 욕구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여자는 아이 낳는 해산에 수고를 하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려서 부양해야 될 거.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다. 땅은 은근키를 낼 것이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떠나서 사는 삶의 저주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 왜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주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하나님, 제가 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달라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꾀리라 그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우리가 하나님 할 기도가 없어요. 중세 기도가 그밖에 할 기도가 없다니까요.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50보 100보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지. 인간이 보기에는 괜찮죠. 여러분 돈을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꼬마들이 돈 500원 1,000원 큽니다. 걔들은 그거 갖고 죽고 삽니다. 그러나 1,000원 가진 사람 500원 1,000원 그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재산적으로 조금 더 많다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땐 그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며 내가 할 일이 뭔지 거기서 공급받습니다. 근데 인간이 뭐예요? 딴 데서 공급받는 줄 알고 딴 데서 공급을 취한단 말이에요. 돈에서 공급받는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육신의 공급, 썩어질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게 잠언과 이 전도 아가서의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허튼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전도서 보십시다. 오늘 엉뚱하게 자꾸 이러다 부흥이하거든. 제가 부흥하고 나면 헌금을 하는데 어떡하지? 예. 이 전도서 1장 예. 전도서 1장 22장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예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밑에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참 그죠? 예.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지금 결정적인 것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네. 여러분 이게 지혜자가 내린 결론이. 근데 저는 솔로몬 이거 보면서요, 이 전도서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물려준 거 지혜 가지고 가만 앉아 가지고 증권 투자하듯이 해서 저절로 이렇게 돈 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예, 헛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가능한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근데 내 것처럼 열심히 해봐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은 그것이 귀한 열매가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은 끝에는 허무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컬럼을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어제 남자분 읽었는데. 그렇죠. 예. 괄호를 뭐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예, 축복입니다. 동시에 축복입니다. 예.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꼭 이러면 나오면 꼭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러 갈게요 이러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게. 꼭 목사가 불쌍해가지고요. 그래 내가 가면 머리수는 채워드려야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제 밥그릇 떨어질까 봐 주님 이렇게 예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예도 쓰고 뭐 해야 제 밥그릇이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 그래 주셔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데도 주님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협조해 주세요. 안 나오는 분들 한 번씩 보내주세요. 한 번씩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축복이 됩니다. 축복받는 길을 우리가 알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다. 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들여다보세요. 예?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관심 갖는 것 세 가지. 딱 들어와서부터 예배 드릴 때 관심 갖는 것. 적으셨어요? 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예배에 대해서 올 때 무슨 관심 갖고 오느냐고. 예. 예. 세 사람이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예배할 때. 예, 뭐 다양하실 줄 압니다. 예, 다양하신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원래 예배란 건 무엇인가? 시편 2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막 여기 찾고 저기 찾는데 난 교재가 다른가 이렇게 옆에 사람 보는데, 예, 이런 분들은 어제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재가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은 찾아오니까 내가 예습을 못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맨 뒤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빠를 거예요. 네.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예배할 때 예배라는 의미 속에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받을 만한, 합당이라는 것은 be worthy,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셨고 당신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 인간들로부터 또 만물로부터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아이고. 여러분 대답할 때 안 하면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비겁한 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르게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은 되지만 예배를 받을 분은 아니죠. 예배는 어떤 분이 받죠? 예.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예. 그 가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죠. 비록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받을 분은 아니죠. 이북의 김정일이가 예배를 받고 있죠. 자기들은 예배를 받을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볼 때 그 양반이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근데 성경에서 또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그분, 받을 만한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린 이유는 우리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고 또 모든 것이 그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하신 일들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바드 이렇게 돼요. 아바드, 샤하. 이 샤라는 것은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예요. 3명의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왔을 때 이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면서 몸을 굽혀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인 줄 알고 굽혀서 절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그 대상을 알아본 거죠. 그 대상에게 합당한 행위와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의 아들이요. 지금 여러분 저녁에 딱 들어가니까 아들이 딱 아빠. 그다음 너무 아빠하고 아빠라 불러서 심심하니까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자. 응? 우리 말 놓고 지내자. 키도 비슷한데, 응? 같이 지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저 우리 양 목사님 아들 하람이가 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멱살 잡더니 너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양 목사님 뭐라 그랬다 그랬어? 너 죽었어 이러더래 요만한지. 그래가지고 확 들집에 확 밀었대요. 자식이 뭐 이런 놈들 다 있어 이렇게 밀었다 그래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멱살 딱 잡으니까 동네 애들이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너 죽었어 이렇게. 그런데 아들을 팍 밀어서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자,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참 아버지가 기분 나쁘죠.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저렇게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 대상을 알아볼 때 그 대상에게 합당한 행위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그렇게 굽혀서 절할 때에 그 천사들로부터 뭐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과 동시에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이 모습과 삶의 행위를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라틀레이아,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헬라어 좀 오래됩니다. 프로스키네오 라틀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봉사, 섬김, 숭배, 복종, 절하다, 종의 신분 등입니다.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종이나 이 노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을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며 우리의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시간임의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한 3가지 요소가
같이 올려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행위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행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내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이 내면적인 이 삶도 있어야 되지만은,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마음이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보십시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그 마음이나 이게 행위가 표현되는데, 이걸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어떤 행위가, 객관적인 행위를 리터지라고 얘기합니다. 리터지. 그래서 리터지라는 것이 의시라고 했는데,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리터지라는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식과 의식이 드려지는 것이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일어나고 고개 숙이고 고백하고 이런 어떤 모든 의식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이 의식,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리터지라는 의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요즘 뭐 기타 치고 전자기타 치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그 전통적이면서도 우리 예배 의식 하나님 올릴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될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보존해야 될 좋은 모습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다양성 있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헌금은 기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에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빠가 주는 이 헌금 가지고 올 때 아이스크림을 꼭 사 먹고 반 틈만 헌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헌금 드리는 것보다는 이 헌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진짜 기뻐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앞에 올 때요. 교회 앞에 와서 찐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반 사 먹고 반 틈 드리면 헌금이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다 드리면 저 찐빵 저 사 먹고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아깝다 갈등하면서 드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모순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 네. 우리가 즐거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 우리의 지성은 뭐예요? 지성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감성은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우리의 의지는 뭐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복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비민주적이죠? 예배는 비민주적입니다.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예배는 논리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한 분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해서. 이거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좀 찬양하시겠습니까? 예, 5분 정도만 찬양하십시다. 재밌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어저께 저 박스 읽으신 분이 누구죠? 한 손 들어보죠. 어제 읽으신 분. 어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칠 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 늦게 되면 안 되고, 예, 저도 새벽 기도를 요즘 하기 때문에, 예, 요즘 저도 바쁩니다. 요즘. 자,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이 좀 미리 좀 찾아오시고요. 프로젝션 가지고 이게 성경 규절도 다 좀 찾아놔 주시면 좋겠네요. 수요 예배 설교를 저녁 예배 때는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조금 늦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 예배 설교, 수요 예배가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수요 예배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한 40분부터 아마 바로 강의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한 9시쯤 마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훨씬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금요일 되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5일 만에 다 끝내면 되니까 편하죠, 그죠? 예. 참고로 강의했던 테이프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판매하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이 또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때 어제 빠진 교역자들 오늘 2시간씩 다 디테이션 하고요. 받아줬고요. 자기 소만 줬고 숙제해서 저분들이 오늘 4시간씩 투자해서 어제 빠진 분들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보다는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통일하기 위해서 꼭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시간이 길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웃어가면서 해야 여러분 이 시간 긴 시간 하지 안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나 이제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면 이제 웃어놓은 게 2시간어치 충분히 넘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우리는 사람은요 본성상 누구를 섬기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본성상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우리 본성상. 근데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섬기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깨놓고 돈 있어요. 돈 또 자식, 그 자식, 그죠? 자식들, 장가 가보세요. 마누라 만나보세요. 진짜 그 자식들입니다, 그거. 또요. 남편, 남편, 남의 편입니다. 또,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어디 가도 가정세미나 하면 아내들은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내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거 이상하더라고. 나도 남자지만 진짜 남자는 도둑놈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 고개들이 다 떨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부터 불행해진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계속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내 자존심, 어떤 경우는 내 상처, 어떤 사람 자기 육체가 주인이 되는 사람, 육체. 자기 몸만 아프면 그때부터 막 꼼짝도 안 해요. 뭐. 어떤 사람 자기 신념, 자기 이념, 그게 하나님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 맞춘 사람. 내 이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저는 가끔 라면이 될 때가 있어요.
라면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어쩌면 텔레비전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실만한 소파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얼마든지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우리가 시편 24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다 거하시는 분이시다.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나는 내 운명이 첫 번째 사망은 물론이겠거니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 그런데 그 운명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내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아는데 제가 어릴 적에 자기가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절에 스님이 자기를 절에 데려다가 자기 그 피도 먹이고 그다음에 극진해서 자기가 살아났대요. 근데 그 어리상 그 절을 떠나지를 못한대요. 어리상. 참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께서 근본적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나를 안다면 그 주님은 단순히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자밥이 되어도 자기 몸이 기둥에 묶여서 밤새 불을 태워주는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육체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관계성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길 가던 사람 딱 붙들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뺨 맞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고 천지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있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관계를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십시다. 시작. 증거하시다니. 예,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요, 나 당신 아들이야. 나 당신 아들이야. 마이클 잭슨에게 가가지고 나 너 형이야, 형. 예? 그다음 또 여러분 또 잘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저 누구죠? 빌 게이츠한테 가서 나 너 형이야, 형. 그러면 믿어요? 누가 증거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해야 돼. 당신이 내 동생입니다. 뭐 당신이 우리 형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줄 대려고 얼마나 애써요. 좀 아는 사돈의 팔촌 갖다 줄 대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관련된 이 하나님 앞에 줄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쓸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쟤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가 얘기하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인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계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각각 해보시고요. 자, 어떤 종류의 예배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종류가 있다면요. 첫째는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대주일 대예배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개인이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혼자 공개에서 가셔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의 부탁드리기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예배도 좀 드리세요. 혼자 예배는 흔히 형식을 이렇게 취하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그다음에 말씀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보통 주기도문 하시고 여러분끼리 또 안 본다고 축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서 혼자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예배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정 예배를 좀 드리셔서 일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작정 예배를 좀 드리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이왕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100일 기도 이러잖아요. 물 뜯어 놓고. 근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이왕 드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성경에 주로 숫자가 어디 나와요? 3일, 그 다음 7일, 그 다음 40일, 21일, 그 다음 40일, 50일? 50일도 되죠. 왜 되죠? 희년의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52일, 그 다음 70. 70 뭐죠? 70은 해방.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이렇게 정하셔서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20일은 다니엘의 응답 기도잖아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21일을 21번을 반복하면 습관이 바뀝니다. 심리적으로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풀 때요. 숫자에 대한 것을 푸는 그 해석의 방법이 나오는데 신비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숫자 자체를 숫자만 위해서 이상하게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3일. 7일은 뭐가 있죠? 주님께서 무엇을 내가 좀 이루기를 원합니다. 천지창조. 응답받기를 원한다. 40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고비가 있습니다. 광야길 40일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40일, 50일 희년 원상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이 완성된 것처럼 무너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70일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보시게 되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요. 헌금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세요. 많이 하시지 말고 마음에 오시는 만큼 1,000원 해도 좋고 하셔서 이것은 교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구제헌금을 하시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거는 임상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기도에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가장 비교적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응답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말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변화와 변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합니까? 변장을 원합니까? 변장을 받으라. 아마 이랬으면 이상할 거예요. 변장은 40대가 하는 게 변장입니다. 40대가 화장할 때 변장입니다. 50대가 화장하면요 환장입니다. 60대가 화장하면 분장입니다. 70대가 화장하면 끝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변장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이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그럴 때 이 우리의 몸 육체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상번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상번제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저도 이거 육체에 대해서 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몸의 육체에 대해서 제가 육체를 학대하는 편이었어요. 목표가 세워지면 육체는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갔어요. 근데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 육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습관이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운동도 하고 제 몸을 가꾸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교인이 일하러 나가는 것 보고 충격받고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일 나가는데 내가 목사가 아침 운동한다고 이건 사치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 바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너무 고루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 상번제. 우리 몸으로서 드리는데 그래서 몸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에. 자기 몸에 문신. 여기 착하게 살으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신앙 지킨다고. 예수를 믿자. 뭐 이렇게. 또 십자가 떡.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목욕탕 가면 뒤에 십자가 떡.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떡. 분신 수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용트림 하는 거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자. 우리 육체를 귀하게 여기. 육체. 음란한 죄도 우리가 범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굴뚝으로 이거 삼지 말자. 술을 숙성시키는 도구로도 삼지 말자. 우리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온갖 인상 찡그렸을까요? 하나님 성전. 이게 하나님 성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배운 게 지성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다소 약간의 코미디가 있어야 우리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안 볼라 보기 싫어. 근데 미소를 지으면서 해보세요. 가증스러운 미소 말고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기쁘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닭살 다 돋을 거야.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대패 갖고 다니면서 닭살 돋은 사람 다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전을 기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화를 자꾸 우리들 속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속에 기쁨을 자꾸 심으면서 우리 몸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하십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악수할 때도 주님 제가 옆 사람이 주님의 성전을 만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악수 좀 해보십시오. 예, 주님의 성전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예, 좀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이때 형제자매 만져보지 언제 만져봐. 예, 예, 귀하죠. 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고대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 지성은요, 지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이 마음 속에 지성 속에는 분별이고 감정은요 기쁨이고요, 의지는 의무입니다. 예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갖 오만상 찡그려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첫째는 예배의 부름이 있죠. 예배의 부름은 어떤 것인가? 예배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야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뭐 무슨 하나님 불렀나? 와라, 초청장 무서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씌워 주셔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부름,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이 있을 때 그 예배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쭉 찬송 부르면서 갈 때요. 그렇게 예배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응답합니다. 부르심 컬링 앞에 내가 리스판스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부분이 있다. 시편 95편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부를 때 이런 음성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신 예배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것, 우리가 능동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예배의 요소 중에는 우리의 드림이 있습니다. 드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요. 자 보십시다. 예배 제일 시작은요, 주님의 초청이 있고요, 부름이 있고, 초청, 부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있고, 우리가 드림이 있고요. 드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심 앞에 응답이 있고요. 응답 앞에 우리가 드림이 있고요.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 구성이 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배 순서가 보시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영광의 찬송이 있죠. 예배 순서에 영광 올려드린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받고 감격에 처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죠. 교제를 나누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서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의 구조와 순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드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죠.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그 보면 하나님의 계시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2장 42절.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2장 42절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장 42절.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한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죠? 예,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의 질서나 이걸 보아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알 수가 있지만 소개 안 한 부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소개한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는요, 기록된 말씀과 이 성경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동일한 권위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죠?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의미가 많이 퇴락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많이 퇴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지를 않고 그냥 해석상에 있어서 해석을 하고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많이 낮춰버리고 일반화시키고 인간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 속에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서 그 지혜로 우리를 서로 가르치고 이 말씀이 서로 역사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렇구나. 저 말씀이 오늘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도 들려지지만 이 말씀 자체가 읽어질 때에 저의 음성을 통해서도 읽어지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 속에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듣는 시간은 읽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우리가 좀 이게 고루하고 옛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과 결단이 있죠. 응답.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과 결단.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 속에 교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느헤미야 8장 보면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던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파했어요. 회개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 즐거워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뭘 나누어요? 오늘 설교 좋았냐? 목사가 뭐 나쁜 얘기 하긴 하겠냐마는 못 알아듣겠다. 경상도 방언해가지고 끝말도 안 들리고 무슨 얘기 뭐 이해할만 하면 또 넘어가 버리고 말도 빠르고 참 못 고치는 모양이지. 길기는 왜 또 길지? 그거 좀 줄이면 안 되는가? 5분만 줄이면 좋을 건데 5분이 안 돼. 그래 놓고 자기 말 변명하는 거 50년 걸리는데 50년. 참 교회 바꾸고 싶지만 내가 참 시어머님 나와서 내가 바꾸지도 못하고 참. 이것만 전파하고 나누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아멘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 들었어. 하나 딱 들렸는데 근데 그거 다 안 들려도 이거 하나 들었는데 여기 내가 부닥친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안 들린 것만 듣지 말고요. 들린 것. 저도 설교할 때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요. 다 잘 듣는데 그 사람 보면 하다가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참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는 사람 보면 그 사람만 계속 이를 봐줘요. 근데 전 생각 바꿨어요. 그 사람 안 봐요. 제가 방향 이리 돌리고 있으면 저쪽에 졸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잘 듣고 있는 사람 보면 기분 좋아져요. 쫙 듣고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찬양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성경 보고 있대요. 그때. 이걸 경상도 말로 디비 쫀다 그러죠. 그 사람 안 본대. 찬양으로 은혜 받는 사람 본대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은혜 나누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파하고 나누십시오. 은혜 되는 걸 나누십시오. 안 좋은 걸 나누지 말고. 예? 아시겠어요? 예. 자꾸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야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나를 통해서 불평이 자꾸 증거돼. 불평이. 어두운 말이 자꾸 증거되고 악한 말이 증거되고 원망이 자꾸 증거되고 안 좋은 말이 자꾸 증거되고 근데 성경이 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험담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시편 오늘 묵상할 때 보니까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저주가 나와 내 가문에 오지 않도록 제가 혹시 실수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저주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전대 수련회 가서 이 가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 강의를 메시지를 했다면 이걸 좀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원치 않게 저주가 나갔다면 주님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소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말에 대한 성경의 그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 말에 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성경 구절만 보시고 책만 한 권 이렇게 쭉 보셔도 이게 영적으로 말이라는 것이 얼만큼 귀하고 또 엄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나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응답과 결단.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죠. 그죠? 예. 물질로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도 자기 희생이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남을 돕지도 안 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말씀에 대한 변화가 아니에요.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자기 희생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갑에 회심이 없이는 그 사람의 회심은 진짜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세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심이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이 뭐냐? 자, 본문 말씀에서 하늘나라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체험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본문에서 받는 공중 예배에서 받는 그 축복은요.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빼빼 마른 성직자가 고부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손가락으로요. 엄마 입에 손가락 넣는 거. 그거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때 엄마는 아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기는 엄마의 존재를 확인해요. 이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때 이 신뢰감이 형성한다 그래요. 신뢰감. 신뢰 대 불신에 대한 그 감정이 형성되면서 이 아이는 무한한 그 편안함을 이 엄마로부터 누리고 엄마도 그 시선의 교환 속에서 일평생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신뢰를 거기서 형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누리는 최대 축복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되면 예배 1, 2, 3, 4부 중에 가장 제가 은혜 받는 예배는 2부 예배입니다. 목사인 제가 은혜 받는 예배가. 다 은혜 받지만은 2부 예배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왜 다른 예배 시간은 그 격식 속에 내가 굳어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사부 예배도 편안하고요. 사부 예배도 편안한데 2부가 참 편안해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하나님 정말 물 흐르듯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편안하게 참 기쁘게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없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것이 근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1부 예배, 어떤 분은 3부 예배, 2부 예배, 4부 예배 다 다르실 거예요. 난 저녁 예배가 좋더라. 뭐 또 난 새벽 예배가 좋더라. 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새벽 예배처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예배를 새벽으로 옮깁시다 그랬어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새벽에 저도 참 편해요. 새벽 예배. 격식에 매이지 않고 찬양하고요. 메시지 자유롭게 전하고 또 찬양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요. 교회의 하나됨,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공동체성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 여러분 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내가 일주일 생활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체험하셨죠? 예. 예배가 참 은혜스러우면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그 예배자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26페이지 4번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불신자를 인도하는 삶이 되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리더십이죠, 리더십. 자,
참된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번 27페이지. 참된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데 이 영어로 보면 신령은 스피릿이고 진정은 트루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할 때 신령은 이걸 내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주관적이라고 본다면 이걸 신비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신비적, 경험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면 속에 정성으로, 심령으로 믿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예배에 하나님 말씀의 근간은, 진리의 근간은, 진리가 없으면 이것은 뭐가 되죠?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내면 속의 감동과 이것이 함께 동시에 드려질 때 예배자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진리만 가지고 할 때는 경직돼 버려요. 율법주의가 돼 버리고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될 때는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내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어떤 체험? 말씀으로 한 줄 동안 살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승리하신 삶의 체험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참된 예배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참된 예배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가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드림입니다. 드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몸과 마음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 이런 측면입니다. 딱딱하죠? 내용은 정확한데 그죠? 이런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 갔더니 7살짜리 저희 지연이가 아빠 엄마 부자야, 엄마 나빠. 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너 말 조심 안 해? 그러네요. 아빠 엄마 부자, 엄마 나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나오는 얘기. 얘가요. 뭐 엄마가 잘못한 얘기, 그다음에 바이올린 선생님하고 뭐 하다가 팔이 아프대요. 그래서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했대. 선생님은 왜 앉아서 하고 나는 왜 서서 해야 돼요? 뭐 이런 하기 싫으니까 뭐 그런 얘기, 누구 싸운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지는 슬픈데 나는 그 얘기 즐거운 거예요. 지는 엄마한테 야단 맞은 얘기 하는데, 지는 슬퍼서 울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겉은 그런데 저는 즐거운 거예요. 그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즐거워요. 그의 삶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삶 자체가. 무슨 얘기하든지. 근데 아빠 이리 와봐, 얘기해 줄까? 이리 와봐, 내 책 읽어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여기에 책 읽는데 그건 지루하더라고요. 여기 토끼가 있고 여기 저 여우가 있고 나오는데 여우 있지? 토끼 봐. 근데 이건 듣기 싫더라고. 졸려요. 근데 자기 얘기는 즐겁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은 남의 얘기, 꾸민 얘기, 그가 실패해도 아파도 내 중심의 얘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이 오고 갈 때에 그 예배는 정말 값진 예배가 됩니다. 복된 예배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요약해 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예배를 향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이 교훈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양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강의를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큰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스태프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한 것으로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는 저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사 저들 사이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동안교회를 통해서 저분들의 하나님 삶 속에 더 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